가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 하지 않았냐면 이 가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 안에 사랑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 긍휼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열심과 열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에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합니다. 속이 터진다 하지요. 열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랑보다 더 광범위한 뜻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주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무더위보다 더 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전달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뜨거운 가슴을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뜨거운 가슴이 나와 이 세상에 있다면 왜 세상은 이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따지기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말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잘 따지지 않고 그래도 예했습니다. 예의상. 근데 지금은 그냥 좀 안 맞으면 따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주중에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가슴은 불탈지 몰라도 내 가슴은 냉랭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마음의 희망과 소망도 없고 내 인생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내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좀 우리에게 증명으로 증거를 좀 대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그 따지는 질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뜨거운 가슴으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따졌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가 너희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확인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예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증명서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을 얘기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구절절한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럽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을
지식에 넘치도록 알아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느끼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알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식에 넘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보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 크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당신의 뜨거운 가슴과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나는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줬다. 증거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는데도 그 예수를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뜨거운 가슴을 증명해 준 것이 맞는지를 우리는 찬찬히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을 죽여주셨을 때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뭐였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죄인이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자,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밥 줘 그럴까요? 웁니다. 아기가 아플 때, 내게 약 달라고 할 때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자, 기저귀에다가 쉬를 싸가지고 불편할 때에 엄마한테 기저귀 갈아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런데 엄마는 울음소리는 다 똑같은데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주고 다 합니다. 아하, 사랑을 하면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가 내게 돈을 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사랑하면 돈 주죠. 돈 안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돈 주잖아요. 네. 자, 사람이 내게 돈을 주면 사랑하는구나. 아니, 이 세상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증명서로.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줬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너무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옷도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직장도 아니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를 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없이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없애주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뜹니까? 그의 이름은 저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죄를 지으면 복잡해집니다. 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내 인생길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캄캄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죄에 져서 죽는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시오. 소주가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소주병이 나를 부르는 거지요. 도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도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커가 내 눈앞에서 나를 당겨오는 겁니다.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이성에게 매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인생에 엄청난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한평생 왜 이것에 매여 살아갔는지 애통해합니다. 내가 왜 이 부질없는 것에 나의 삶을 들였는가 사람들이 속상해하죠.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사는 배우자들과 왜 싸웁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왜 자식과 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섬긴 한 교회 섬기는 성도들과 왜 우리가 싸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혼자야. 지금 가족들 앞에서 인생은 혼자야. 사람들이 그런 말을 되뇌이는 겁니다. 말해요. 그럴 때 찾아오는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야, 인생은 이렇게 고독한 것이구나. 외로운 것이구나.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양잿물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양잿물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의 죄가 사라지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 죄를 사해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죽는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에 제사가 많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수많은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큰 문제가 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산에서 차량 교량이 무너져서 한 사람이 죽었지요. 대통령이 오산시장을 불렀습니다. 왜 그 도로를 차단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지.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 이 죄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만히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야, 힘들지만 네가 이 모든 덤탱이를 좀 써라. 그리고 교도소 가서 한 1년 2년 살다 나오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죄인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속해줄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희생양이 되면 될까요?
손가락질로 한번 해볼까요? 누가 희생양 되면 좋을런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이 희생양이 좀 돼주세요.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교회 희생양이 좀 돼주세요. 도망갈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를 흘려줬을 때 그 피를 통해서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희생양, 바로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는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죄를 없앰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길을 열어주신 분이 맞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왔다? 죄를 불러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죠. 죄인을 불러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말씀을 매주 듣는데도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죄는 매일 짓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친구가 없어요. 인생은 혼자입니다. 이럽니다. 혼자 놀아요. 혼자 밥 먹습니다. 혼자 놀러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뭐의 친구?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친구 나를 다 떠나도 예수가 내 친구 되시면 두려울 것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러 갈 때 친구들 데리고 죽으러 같이 갑니까? 아니죠. 혼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곁에 누가 계셔요? 예수,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가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외로워야 돼요? 외롭지 않아야 돼요? 자, 옆에 분들 보세요. 얼굴이 참 외롭게 생겼군요. 외로우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 합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종이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에 매여서 종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너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성도님들이 교회 와도 죄 지은 거 티 안 내려고 엄청나게 꾸미고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꾸미고 와요. 얼굴들 한번 보세요. 죄인인지 아닌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감추기의 달인인 겁니다. 검찰들 보세요. 얼마나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이 법 저 법 갖다다가 얹혀 씌우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성들이 화장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에 기미 주근깨 답체를 얼마나 숨기려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성의 본 모습은 세안을 한 후에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죄의 종에 살던 우리들을 어떻게요? 풀어주겠다 말씀한 겁니다.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더 큰 말씀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겠다 했습니다. 버리겠다는 거죠. 나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모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 죽여주겠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몽땅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내 가슴은 시원해요. 냉랭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십니까? 모르겠는데 목사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죽을 때를 아신 거죠. 돌아가실 때를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뜨거운 가슴이 전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교회에 속한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벌써 끊어졌어도 끊어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때문에들 여러분 얼굴들 보고 계세요? 오늘 맛있는 밥이 나와서 밥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앉아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모르는 에덴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니?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하루 전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잔을 대하신 후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어때요?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겁니다. 무더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너무 갈증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겁니다.
돈을 모아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부족하고, 많은 물건을 사도 갈증이 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능력이 있는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빼먹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으로부터,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으로부터, 인생의 고통과 염려로부터 다 깨끗하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워질 방법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까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좋다는 성도님들 만나려면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내가 충만히 느낀 다음에 싫은 사람을 만나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지 않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 그 더 골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 그 피가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로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여러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진탕 마셨던 사람, 도박했던 사람, 음란에 빠졌던 사람, 사기쳤던 사람, 거짓말했던 사람들의 그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너희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아무 때나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돼서 이 세상을 이겨낼 담대함과 용기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한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성형수술한다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진다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게 된다는데, 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반으로 찢겨지셔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육체가 찢어진 그 길을 통과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고요. 로또에 당첨이 된다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새로운 인생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무료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럽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로운 살 길을 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돈 다 언제 쓰다 돌아가실 거예요.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54장 4절과 5절의 가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큰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여러분 나오는 줄 아세요? 왜 교회로 여러분 끌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새로운 살 길, 새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 성수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알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뭐가 열린다? 새로운 살 길이 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삶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럽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근데 사랑 잘 안 한다니까요. 사랑 못합니다. 안 해요. 알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에베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보실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은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돼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면 형제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교인들끼리 싸웁니까? 어찌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무더운 더위,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익과의 사랑도, 여러분들의 삶도 새로운 살 길과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